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모든 자연이 젊은 생기를 더하는 여름의 시작을 느끼는 오늘 5월 28일 예배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성경인물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인 과부를 돕고 봉사와 구제를 위해 선발된 최초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도중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4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건은 동북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 이야기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구절과 사울이 여전히 기세 등등했다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사울이었던 시기 그리스인을 박해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오히려 스데반의 뒤를 잇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다가 멈추고 이 빌립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기간에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밑거름으로 오히려 번성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오늘 함께 복음의 번성함을 나누며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즉 도우시는 성령이 주로 거론되고, 사도행전에 나타내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이 언급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사역자를 부르시며 사역자들과 말씀하시며 일꾼을 보내시며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며 중재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등 인격적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짓말이나 시험하는 행위, 거스리는 행동, 슬프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죄악에 해당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주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주십니다. 곧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을 받음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듯이 사마리아의 성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빌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영적으로 정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는 원수나 다름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유다와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가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오히려 사마리아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약 500여 도간 종속했으며 그동안 유럽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결국 476년에 멸망했죠. 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불안, 또 사회의 분열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국 권력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곧 권세, 힘과 물질의 집중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공화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황제가 점점 더 많은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죠. 결국 황제는 제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제국은 독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독재적은 제국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476년의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권력과 권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으로 제국을 통치했지만 결국 세상 권세가 그것의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표범이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정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시몬은 다른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이는 사도와 같은 지위를 갖고자 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엄중한 저주를 내립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빌립을 따라 다니기까지 했지만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 악함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곧 권력과 권세가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는 베드로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초라해 보였기에 돈을 제시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를 살 수 있으리라는 착각,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우리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세상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꾸짖음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복음의 권세가 주술적인 종교의 권세와 돈의 권세를 모두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 세상이 돈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권세를 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시금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